마이크가 되겠네요. 오늘은 특강이죠. 특강을 하니까 기분이 많이 좋으시죠? 네, 보충인데요. 오늘 주제는 고범죄의 심각성입니다. 고범죄 심각성.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11에서 11장 이전 페이지인데 84페이지예요. 84페이지. 거기 참조를 하시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MR 디안 박사라는 분의 어떤 히브리서 연구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아마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객관적으로 좀 살펴봐야 된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런 것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고 여러 신학적인 견해들보다는 그 말씀의 그 의미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에서 2절 말씀을 먼저 잠깐 보실게요. 로마서 6장 1에서 2절 찾으셨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말씀은 사실 5장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쭉 말씀을 대언한 이후에 6장에서 이제 1절에서 의문에 대한 어떤 답변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그렇다면은 죄를 지어도 사실 상관없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로마의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죄에 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 이미 우리가 죽었다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더 사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로마서든 복음서에서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교제해 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 부분은 그것보다 좀 더 딱딱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즉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거듭났으면 거듭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좀 더 포커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우리가 절기를 알고 있죠. 유월절 절기 이후에 무교절 절기가 바로 이어서 지키게 돼 있습니다. 유월절은 바로 죄 사함을 상징하죠. 무교절은 무엇이냐? 성도의 거룩한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또 7일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동안 이 한국 교회나 기독교계에 증거된 복음이 사실 우리도 잘 알지만 거듭남과 죄사함의 복음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라든지 이 아까 말씀드린 이 6장 1절 2절이라든지 히브리서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10장에 있는 말씀이라든지 과연 그 복음이 복음의 전체적인 부분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사실 로마서에서 증거하는 것은 죄의 형벌에 대한 구원 그것을 칭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바로 성화 삶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지켜나가는 것에 강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영광스러운 구원, 몸의 구속을 또 로마서 8장에서는 말씀하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몸을 입고 죄의 존재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좀 오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교재 84페이지 중심으로 제가 요약하면서 메시지를 좀 대언하고자 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은 특별히 성도가 고의로 죄를 짓는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10장의 26절부터 39절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난해한 구절로 신학자들이 견해가 나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6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10장에서 동일한 논리로 말씀하고 있죠. 문제는 고의로 짓는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이제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26절을 보실게요. 거기를 염정훈 형제님이 아주 큰 목소리로 26, 27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징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네, 그 말씀을 보면은 짐짓 죄를 짓는 이런 말씀 있죠. 짐짓 죄를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일부러, 고의로, 자의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일부러, 고의로,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죄를 짓는데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죄의 본질이 뭡니까? 죄는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것이에요.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사람이 살기를 원하셨는데 이 창조의 목적도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을 다스리도록 권세를 위임해 주셨는데 인간의 범죄로 그것을 다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어떤 사탄의 교만한 마음이 인간에게 전이가 되죠. 이게 죄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죄가 이제 유전처럼 인간이 태어날 때 그런 죄의 유전자를 갖고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 이후에 이 죄의 이 본성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새로운 본성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제 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새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 이후의 삶이 내가 새 사람으로 이제 새롭게 태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새 사람으로 이제 사는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 이제 소개된 사람은 그렇지 않고 옛날에 그 죄된 본성에 사로잡혀서 계속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학적인 용어는 좀 아셔야 되는데 칼빈주의, 옛날에 칼빈주의라는 그런 신학의 그 학파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칼뱅주의라고 하고 칼뱅주의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와 같이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애초부터 구원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것이 실제 교리와 실제 삶 속에서의 적용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구원받은 새 사람은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맞아요.
그것이 요한 1서에서도 말씀하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또한 내가 죄를 전혀 짓지 않습니다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이 뭐가 진리냐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는 교리인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 생명은 절대 죄를 범할 수 없는 거룩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생명을 가진 세 사람이 이제 실제 삶 속에서는 간혹 범죄할 수도 있는 이런 사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뭐냐? 이 육체에 있는 연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넘어지고 아브라함도 넘어졌죠. 거짓말하고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목숨을 이제 구걸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베드로도 주님을 3번 부인하는 위기에서 그렇게 이제 두려움 가운데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저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성격이 아니고 그런 연약함 때문에 나타나는 죄의 어떤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이 사람은 칼뱅주의에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사람은 아예 죄를 아예 구원받은 적이 없던, 즉 거의 구원에 근접했으나 머리로만 복음을 이해하고 실제 새로운 생명은 없는 사람임이 이런 이 행위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전통적인 이런 장로교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그렇게 분별합니다. 근데 아르미니안주의라는 학파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주로 감리교에서 얘기하는 그 견해입니다. 감리교는 어떻게 이걸 설명하냐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은 분명한데 나중에 이렇게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 이것은 이 사람이 받은 구원이 취소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취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준 거예요. 감리교 신학에서는. 그러니까 장로교 신학과 감리교 신학이 차이가 있죠. 이쪽은 칼뱅주의를 따르고 여기는 알미니안주의를 따릅니다. 칼뱅주의와 알미니안주의는 어떤 게 가장 큰 차이가 있냐면 칼뱅주의는 먼저 알미니안주의를 설명드릴게요. 이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받는데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주로 선택하고 영접하는 자유의지로 인해서 그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이 사람의 전적인 선택의 문제다. 우리가 복음 잘 들어보세요. 근데 칼뱅주의는 뭐냐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서 도덕적이나 영적으로 무력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찾아갈 수도 없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 영광을 전혀 구하지 않는 전적으로 부패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전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오신 것이 구원이다. 여러분 이 두 학파의 이 견해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성경에 둘 다 나와요. 팽팽하게 대립이 되는 견해죠. 그래서 이런 이 히브리서 10장 이 본문을 해석할 때도 서로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학파의 견해를 그런 견해가 있다. 이 정도만 좀 이해하고 정말 본문의 문맥에 따라서 정말 어떤 의미인지를 보자는 것이죠. 신학적인 그런 견해는 이제 잊어버리고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자, 그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10장에 수신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수신자가. 히브리서 10장 19절 보시면 승준 형제 한번 읽어줄래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네, 20절까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네, 여기서 우리라는 대명사가 나옵니다. 우리. 이게 중요해요. 이 우리가 누구냐는 것이죠. 19절에 보면은 형제들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그리고 이 형제들은 바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러한 신자들이죠. 자, 여기서는 당연히 대상이 거듭난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 동의되십니까? 아니에요? 아니, 여기 형제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금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로 지금 나아가자 말하잖아요. 자, 여기 동의가 안 되신 분들이 있나 봐요. 21절과 22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 공우민 형제가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21절, 22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오늘 맑은 물로 씻었으니 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네, 여기도 우리가 나와요. 동일한 우리인데 우리가 지금 누가 계시다고 얘기냐면은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것이죠. 이분 예수님이죠. 우리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뿌림을 받았다. 영적으로 피의 보혈의 효력을 받아서 양심이 이제 악을 깨닫고 우리 몸은 맑은 물 말씀으로 씻겨져서 이제 참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갖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우리는 그럼 거듭난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불신자예요? 예? 박종 형제. 거듭난 사람이에요? 아니면 불신자예요? 거듭난 사람이죠. 그죠? 자, 23절부터 25절 말씀 볼게요. 안건우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0장 23에서 25절. 또 약속하신 이는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시행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그래서 23절 보면 여기서 우리가 나와요. 이 우리는 뭡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죠. 그죠? 이 믿는 도리는 뭐냐면 신앙 고백을 했다는 뜻이에요.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더욱 이제 바라보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런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자 이렇게 좀 권면해요. 그러면서 26절에 있죠. 영석 형제가 26절, 27절을 좀 크게 읽어줘요. 예. 자, 논리적으로 지금 중단이 안 됐어요. 동일한 맥락에서 계속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이 우리와 23절에 나오는 우리와 아까 그 22절에 나온 우리와 19절 20절에 나온 우리가 같은 대상입니까? 다른 대상입니까? 문맥으로 봤을 때 같은 대상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우리가 하는데 그 우리가 형제들이 이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죄를 범하면 이런 뜻이에요. 진리로 이렇게 우리가 큰 대제사장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또 믿는 도리의 소망을 갖고 있고 그죠? 또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될 우리가 그 우리가 동일하게 맥락에서 얘기하는 우리입니다. 거룩한 형제들이요. 거듭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지금 여기 경고하는 거예요. 26절부터는 심각한 워닝을 경고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진리를 알았는데 그런 지식을 받았어. 구원 받을 때 받았어.
근데 어때요? 이 사람이 새 생명이 있는데, 새 본성인데 그렇게 안 살고, 그게 아니라 계속 의도적으로 어떤 죄를 제 가운데 거하면서 죄를 짓고 있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을 위해서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쵸? 여기서 갑자기 우리가 바뀔 리가 없잖아요. 갑자기 전항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대상이 26절부터 갑자기 구원받지 않은 신자를 얘기할 리가 없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맥락이 안 맞는 거예요. 문맥이 안 맞는 거예요. 억지로 그 신학의 학파의 견해에 맞추려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럴 리가 없기 때문에 라는 그 신학의 그 교리를 이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절대, 여기서 갑자기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가 없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이후에 죄 가운데 빠지고, 그죠? 불의를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 분리를 일으키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여기서 간증하고 침례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를 짐짓, 의도적으로, willfully, 의지를 갖고 행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속죄하는 제사가 다시는 없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27절에 경고하는 것이죠. 오직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려라. 그는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이 있을 것이다. 원래 이 불은요,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에 계속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심판은 뭡니까? 지옥 가는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징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징계 심판하겠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을 가면 거기서 이 징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징계가 없다면 사생하다.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잘못 길을 간다면 그를 징계하지 않겠느냐. 사람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그러한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때는 겸손히 겸허히 받고 인내로 견뎌라.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두려운 하나님에 대한 이 계시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게 좀 딱딱한 말씀을 하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은혜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그다음 많은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6월절 이후에 무교절은 바로 이어서 절기가 지켜집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성화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가르침이, 복음이 이 내용을 다루지를 않아 왔다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계가, 장로교가 이를테면 그런 신학에서 이런 부분을 사실 신학에서 다루고 있어요. 다루고 있는데 이것을 증거하는 복음 전환자가 앞부분을 강조한 것이죠. 이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형벌을 면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빨리 이제 구원시키고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칭의 부분만 말씀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로마서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다루는데, 거기서는 3장 25절에서 17절 25절에서 이제 칭의의 구원을 다루고, 그 다음에는 성화를 계속 다뤄가는 거예요. 5장 이후에서는 성화를 바로 다루고, 이제 8장 가면 영광스러운 구원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삼중성을 다 얘기하는데 왜 유독 죄사함과 거듭남의 구원만 말하고 이 복음을 여기서 다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급하게 구원을 시키고자 하는 전도자의 어떤 열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구원 받은 이후에 무법주의처럼 방종하는 살면서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이런 죄들은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해도 나는 이미 천국에 가는 티켓을 확보했어. 괜찮아. 죄를 지어도 나는 천국에 가. 이런 정도는 뭐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데 이렇게 이게 뭡니까? 방종하는 것이죠. 방종하게 됩니다. 왜? 복음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까지만 들었어. 그리고 여기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처음에 들은 이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왜 내가 이렇게 뺑뺑 돌면서 죄 가운데서 해방받지 못하고 죄의 권세에 눌려서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도 고민해보고 왜 이렇게 이중적인 위선자적인 삶을 살면서 예배당에 와서는 또 경건한 척 기도하고 감사하는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 제가 복음을 쭉 다시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들었던 복음이 앞부분만 강조하고 듣고 이후에는 가르침이 없어. 복음을 연장해서 같이 증거했을 때 바로 복음 듣는 때 이 복음을 확장해서 여기까지 전해야 되는데 가르침이 없으니까 딱 믿고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과 죄사함 얻었는데 천국에 가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정체돼 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여기서 만족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천국에 가니까. 근데 사실 그건 신앙의 입문이에요. 성경을 보면. 초기 딱 입문이에요. 이제 딱 구원받고 처음에 딱 들어왔는데 딱 현관문 딱 열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전진을 안 하는 거야. 주저앉아 버려. 이걸 이게 봐요. 무법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무법주의.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기서 우리 삶에 있어서 책임과 순종의 필요성이 전혀 복음 증거에 그것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은혜에 대한 강조하는데 은혜는 그 하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이제 통치한다라는 것이죠. 은혜가 통치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주님께 내가 그 은혜 때문에 복종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순종이 되고 참된 회개를 했다면 내가 돌이킨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정말 어떤 복음의 스토리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이 있게 성령님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있게 회개의 영의 역사에서 깊이 있게 깨달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그 가운데 살 수 없다라고 이제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에서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릴 때 처음 구원 받아서 연약할 때는 이해가 돼요. 근데 연수가 3년, 5년, 10년이 넘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태를 보면 거기서 더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했다. 그래서 이 균형이 상당히 기울어 있는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한쪽에 포커스가 넘어가 있는. 사실 이렇게 해서 균형 있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이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주님이 이런 분별을 제가 가졌어요. 사실은 가졌는데 뭐 교리책이나 이런 거 보면 칼뱅주의나 알미니주의는 다르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정말 여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이렇게 죄를 짓는 가운데 있으면요, 징계를 받는데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는 징계까지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래서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억지로 칼뱅주의시나 그래서 이미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는데 어떻게 이제 이렇게 죽을 수가 있느냐?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한 거예요. 징계해 버렸어.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의 그 촉구에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성령을 부인했다 하면서 바로 그 영혼이 떠나버려요.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뭐하러 그렇게 했겠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다시 전했겠죠. 네? 그래서 징계는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징계를 받아서 내가 이제 교종되는 것이죠. 나의 죄를 보고 그것을 시인하라는 거야. 이게 죄가 있으면 이 시인이 이제 자백이라고 표현합니다. confession. 그래서 내가 이런 죄에 야합했습니다, 주님. 이게 죄였습니다. 이 시인을 하고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 받을 때 한 번만 하는 인생의 삶에서 터닝 포인트가 있는 회개도 있지만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유혹과 시험 가운데 넘어져서 그 가운데 살다가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에 반응해서 돌이켜서 다시 주님께 고백하고 시인하고 다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는 거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특별히 이제 10장 쭉 이어서 보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죠. 10장 30절을 누가 한번 크게 읽어줘 보세요. 용식 형제가 30절 31절을 크게 읽어주세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파도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네, 여기 보세요. 이제 이거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30절 후반부 보면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다. 그렇죠. 자, 여기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은 두려워해야 될 일이다. 자,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그가 회개치 않으면 결국은 이제 징계를 받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그 가운데 있는 자신의 자녀가 그 가운데서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징계를 통해서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징계를 하면서 이제 그가 깨닫고 징계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고린도전서 11장 30절 이 앞 전후를 보면 그가 고린도 교회에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교회 일체를 훼손한 이 지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서 그들이 어떻게 됐냐? 처음에는 병들고 약해지고 믿음의 담력이 나타나지 않고 삶에 있어서 믿음의 활력이 없어지면서 연약해지고 또 육신적으로 약해지면서 어떻게 된다? 병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잠들었다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실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초기 교회에서는 이렇게 징계가 이제 확실하게 나타나요. 저도요 구원 받은 이후에 제가 이제 어떤 친구를 그 전도에서 이 친구가 이제 구원 받았어요. 그러다가 군대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편지를 써서 한번 면회 한번 와라. 막 강원도 뭐 산골인데 그 당시는 뭐 교통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뭐 한 4시간 가야 돼요. 예, 나도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 마음에 부담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안 따랐어요. 내 상황이 그럴 수 없어서. 그런데 이제 제 마음에 참 부담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징계를 당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면서 제가 깨졌어요. 제가 아마 그때 좀 다쳤어요. 다치면서 그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탁 드는 거야. 내가 너에게 그 형제가 강원도에 있어서 오라는 그 편지를 보냈는데 왜 가서 면회하지 않느냐. 제 마음에 다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죠. 면회하러 갔죠. 그러니까 마음이 좀 이제 다시 평화가 오면서 주님이 잘했다. 그렇게 마음에 이제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그 로마서 3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3장 31절.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런데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씀 뭐냐면요. 이전에 율법주의 어떤 종교 시스템에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율법은 능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듭난 성도는 어떻게 되냐? 그 성령님의 인도함에 자기가 몸을 들이면 예?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음을 여기고 내 몸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내 마음의 부담 주님이 어떤 일을 하라고 할 때 몸을 들이면서 순종을 할 때 율법의 정신이 지켜지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이제 사랑의 실천이거든요. 주님께서 이미 율법의 그런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을 이제 연수가 지나면 경외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 그 주님을 두려운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 가운데 무법주의처럼 방종,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내 미래 죄까지 용서받았으니까 여기에 맹점이 있는 거예요. 죄책이 제거됐다는 얘기예요. 죄책이, 죄에 대한 책임, 형벌이, 지옥 가는 형벌이 제거됐지, 죄를 지으면요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것을 잘못 전한 거예요. 이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 부분을 신학의 해석이 오류죠. 그래서 자 이렇게 균형 있는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좀 한쪽에 좀 치중된 복음을 이제 듣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무감해지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시피 어차피 내 안에는 죄가 있고 예쁜 성이 있고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됐으면 새로운 본성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는 성령의 인도함에 우리가 몸을 들이면 말씀이 이루어지고 행해지는 것이죠. 행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의지를 드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양면성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기도 하지만 그것은 아주 강력한 믿음이 은사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고아의 아버지 있죠. 고아의 아버지. 누구죠? 조지 뮬러. 그런 분은 정말 믿음의 은사가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를 하고 믿으면 그 일이 그대로 행해졌어요. 큰 믿음을 주셨죠. 그런데 아까 그랬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앞에서 내가 복종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믿음 앞에서, 그 복음 앞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과 뜻을 꺾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구원이 필요한 자구나. 나의 의지를 부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로 영접하는 것이죠. 믿는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랬을 때 우리 삶에서 이제 이런 부분의 가르침을 계속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고의로 그러한 우리가 복음의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이게 뭡니까? 39절에 보면 고의로 계속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고의로 죄를 지으면요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해 버리는 거예요. 지옥까지는 않는데 여러분 이 멸망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원을 찾아보면 실제로 내가 파괴되고 파멸하는 멸망이 있고 이 두 번째는 이제 소모되고 낭비되는 의미가 있어. 쓰레기처럼. 광야에서 돌다가 방황하다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엎드러진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그들이 엎드러졌다 또는 멸망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사람들 지옥 간 게 아니에요. 유월절 통과하고 홍해를 통과하면서 침례에 순종한 사람들로 영적인 의미가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왜?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못 나갔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심판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죄 용서 받았죠. 죄 책에 대해서.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징계를 받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징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계속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이 있는데 내가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들 믿음 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의 그 의도가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자들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거기에 속하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내가 자백하고 주님께 나와서 믿어서 참 믿음. 그래서 혼의 구원. 이거 뭡니까? 혼의 구원. 혼의 구원. 이게 흠정이면 혼의 구원이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내 인격이 그리스도 앞에서 복종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그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혼의 구원이. 주님의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사역은 두 번째예요. 사역은 은사 있는 사람한테 맡겨서 그 사람이 은사에 따라 행하는 게 사역이에요. 근데 이 혼의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은사를 나타낸다, 이게 혼의 구원과 관계가 없어. 이 혼의 구원은 내 인격이 주님을 나타내냐. 그래서 빌립보서 그 2장 12절 보면 뭡니까? 구원을 이루라. 그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이루라는 표현은 구원을 드러내라 라는 뜻이에요. 구원 받았음을 나타내라. 너 안에 그리스도가 안에서 사시고 너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너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그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라. 그렇지 않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도록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균형 있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히브리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믿는 자에게는 정죄가 더 없습니다. 더 이상. 그렇죠? 로마서 8장에 믿는 자에게는 정죄는 더 없어.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을 이같이 잘못된 견해나 분별로 소홀히 여기고 우리의 몸을 방자하게 드리고 범죄 가운데 내놓았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놀라우신 축복의 기업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타까우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뭡니까? 특권이자 책임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균형 있게.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밖에 드러내야 되는, 이게 우리의 권리이자 책임.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엉망으로 사는데 복음 증거해봐요. 그 사람들 야 너나 잘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엄유하신 하나님의 이 정말 고범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넘어졌을 때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주님께 이러한 죄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간절히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열망으로 여러분들이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야만 이것이 주님이 역사하는 것이죠. 이것은 나의 상급과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 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이 땅에서 삶이, 순종한 삶이 천년왕국과 영원한 나라까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왜 한 번뿐이 인생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 영혼을 계산해야 되죠. 무엇을 하든지, 그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5절.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잠자든지, 어떤 걸 하든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추구하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여기 이제 골로새 3장 23절에 25절에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어떤 사람이든 소홀히 대하지 말고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정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이 고범죄 심각성을 깨우쳐 주시고 저희 삶 가운데 정말 이러한 죄들이 참 거절되고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참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참으로 의탁을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